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공동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 기록했습니다. 한 세 가지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그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의 진실을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된 진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중매자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매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중매자의 자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매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좀 이상한 다른 사람들 중매자는 좀 거짓말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좀 뭔가 그를 통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실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게 하려고 정말 진짜 중매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단어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 모습, 그것도 자기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처럼 단어가 나와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뱀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묘하게, 아주 교사스럽게 하나님과 이 고린도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습들이 여기 기록해 나왔어요. 하여튼 거짓 사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미혹되게 하는 건지 아주 교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에는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 외적인 모습, 거기다가 말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그의 몸의 약한 모습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정말 참 누가 보아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비록 언변에는 부족하지만, 말에는 부족하지만 영적인 지식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말할 때는 보면 약한 것 같은데 편지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굉장히 편지 내용들을 보면 아주 말에는 대단한 영적인 지식이 있고 대단한 그런 언변 부족하지만, 말에는 부족하지만 그 편지 내용 보면 정말 대단하게 아주 강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온갖 미사역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말에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보면 영적인 진리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구분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포장합니다. 대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1189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포장해서 아주 대단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은 말씀이고, 야,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는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아주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교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선교지 가는 곳마다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그 자비랑 선교했다는 것은 스스로 그 직업을 갖고 그 일을 돈을 벌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모함했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 위에는 빚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전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거짓 사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 모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기의 비교점을 이야기하면서 후반절의 말씀 보면 23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고난의 목록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극심적인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도도 하지 못하던, 12사도도 하지 못했던 그런 극심적인 고난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은 이 고난의 목록, 앞으로 그가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고난의 목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이렇게 고난의 목록을 기록해 놓았느냐? 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약한 모습들, 힘든 모습들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노라.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결국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건 아무나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고난당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목록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록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 비교하고 고난의 사도 바울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에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난의 목록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고난 당함을 통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진짜와 가짜는 결국 어려울 때 보면 드러난다는 거죠. 가짜는 진짜처럼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데
그 다 드러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처럼 한 모습들,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나중 되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도 성도들도 나중되어서 그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진짜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가짜인 그리스도를 진짜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교훈받을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죠. 진짜 일꾼이 되자는 거죠. 그럴 때에 진실함이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과 자기 부족함을 다 그대로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가짜는 자기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지나가려고 그 순간 모면하려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부족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내 부족함을 자랑하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심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그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오셔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되게 세워지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실한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정말 진실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